여러분 어떻게 나는 안전하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안전하다. 우리는 종종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은 굉장히 위험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고 사고를 당하고 큰 질병에 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안전한가 한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합니까? 저도 제 자신이 안전하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렇지 못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했는데 대형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당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이 10명 중에 8명이 나는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오늘처럼 살기 좋은 시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10명 중에 8명이라는 사람이 나는 안전하지 못하다. 늘 무엇인가 내 삶에 불안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 터지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 뭐 아파트 붕괴, 또 뭐 화재, 뭐 수많은 일들이 막 닥쳐오니까 나는 안전하다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하게 가다가 멀쩡하게 해를 받고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안전하다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코로나 때문에 안전하다 생각합니까? 조심을 하긴 하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조심 굉장히 하는데도 나는 안전할까? 우리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잃은 분도 있어요. 누가 나는 안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환란이 많고 재난이 많고 이런 전염병이 많고 또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삶 가운데서 누가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메슬로의 욕구 5단계를 보면은 우리에게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죠.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신의 욕구가 있다.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욕구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우리 안전의 욕구, 다시 말하면 어떤 위협이라든지 박탈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또 불안을 회피하려는 욕구,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안전하게 이 욕구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안전하다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물리적인 장소에서 안전을 찾는 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소. 물리적인 장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죠. 어떤 성읍이라든지 어떤 도시라든지 또 어떤 장소라든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소를 안전하다. 그 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저쪽 그 진안 쪽에가 좀 안전하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 와 땅을 사고 뭐 그런 적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불안하니까 일본은 지진 때문에 뭔가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2016년 통계 좀 몇 년 지난 통계인데 세계 치안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어느 도시가 가장 안전하냐? 여러분 어느 도시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세계에서? 예? 놀라운 것은요 1위가 인천이래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1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가? 인천이 안전? 난 잘 모르겠어요. 통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2위가 교토, 일본 교토. 3위가 한국의 서울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번째가 터키의 에스키셰히르, 5번째가 독일의 뮌헨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천하고 서울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전한 도시 인천하고 서울에 산다고 해서 난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전한 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전한 도시에 산다고 해서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은 땅의 임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한자들과 간자들 쭉 얘기하면서 굴과 산들 바위의 틈에 숨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이런 사람일수록 더 안전을 찾는 거죠. 안전. 대통령도 지금 그 청와대에서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는 자일수록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진 자일수록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위 틈에 숨는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견고한 성읍을 짠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장소에 가도 나는 안전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 자산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다 합니다. 경제적 자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를 많이 추정하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밤에 내 생명을 거둬가면 그 네 것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또 볼 수 있어요. 재물이 많으면 아플 때 빨리 그 재물 가지고 뭐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또 건강 관리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재물이 나를 안전에 그 보장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11절에 보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죠.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어 자기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냐.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의 그 재물이 견고한 성읍 요새같이 내가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다 하는 거예요. 재물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돈 만능, 황금 만능 아니라는 거죠. 재물의 한계가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고 있지만 재물이 한계가, 돈으로 안 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된, 재물로 안 된 때가 올 때,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안전해질 수 없다. 이번 돈으로 안전하다면 뭐 그룹 회장님 오래 살겠죠. 근데 60대에 70대 초반에 다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돈이 결코 나를 안전하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전하지만 그것도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지나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과의 일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살면 안전하죠. 그 안정감. 때로는 많은 친구가 많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딱 두고 있으니까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강대국을 의지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관계가 애매하잖아요. 미국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강대국을 의지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는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나고 강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 귀하게 여긴 사람들을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려우니까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막강 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안전을 찾으려고 해요. 군대가 많으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친구가 많으면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결코 나를 안전하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도망다니는 사람인데 다윗이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 계속 쫓겨다니고 숨어다니는 거예요. 숨어다니면서 그가 안전을 추구하지만 그는 안전할 수가 없었어요. 늘 안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 능력 이걸 상징하는 거죠.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내가 안전하게 살게 된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그도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지했습니다. 다윗 왕궁 소용없는 거예요. 그 안전 보장 못하는 거예요.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 숨었는데 광야에서도 그를 안전 보장 못. 아주 깊은 계곡에 숨었던 거예요. 동굴에 숨은 거예요. 그래도 안전할 수가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이 깨달은 건요. 그런 재물이요. 돈 많잖아요. 다윗 왕이니까. 돈 가지고 다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 이걸 또 깨달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사람. 다윗은 사랑이 쫓기니까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장군이 필요하고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충성된 신하가 필요하고 이런 걸 의지하면 든든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실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현 정부의 그 당시에 사울에게 미움받은 장군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걸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군들 자기 충성된 신하가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다음에 그래 어떤 건물도 어떤 재물도 또 어떤 사람도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 정말 나를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냐고 정말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신이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 모시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그 무엇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8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편히 살 수 있는데 왜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견관성 아파트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군대가 많고 정말 장군 같은 사람이 많고 친구가 많아도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앞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영국에서 2차 대전 당시에 막 공습이 오고 막 그러니까요. 다들 밤에 막 불안해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막 떨고 말이야. 근데 이 할머니는 잠을 아주 잘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불안하지도 않고 그렇게 평안히 잠을 잘 주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한 말이 나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다오전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건물이 나를 안전하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한 게 나를 안전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장군들, 군대 모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오직 하나님만 내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 내 옆에 계시옵소서. 그럼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안전히 내 영도 마음도 육체도 안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정말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